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나라 전체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뭉쳐진 하나의 큰 공동체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삶에 대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혜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앙, 믿음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삶의 지혜를 전수하는 것, 전해주는 것을 귀하게 여겼는데요.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하는 은이나 금은 지금의 우리의 보석 개념이 아니고 화폐 개념일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이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15절에 가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말하는 진주가 우리가 흔히 지금 보석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값비싼 보석이 될 것입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는데 그 길은 아주 즐거운 길이요 평강의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나무입니다. 성공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7월과 8월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할 때는 그렇게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교회는 생명의 나무를 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헌신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수고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나무를 왜 믿음의 터전 위에, 믿음의 땅 위에, 믿음의 밭 위에 세우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나는 왜 믿는가? 나는 왜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고 있는가? 나는 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기로 결심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 청년 시절부터 찾아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알게 된 것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점이 내가 갖고 있는 고백, 내가 믿게 된 이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 그 이유를 되게 강권합니다. 강하게 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양한 존재입니다. 내가 믿게 된 상황이 다르고 내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 혹은 복 있는 삶 혹은 성공한 인생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대부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의 교육, 특별히 공교육이라고 불리우는 어린아이로부터 되게 7세부터 시작해서 19세, 20세 혹은 대학까지 하면 24, 5세에 이르는 그 기간들을 중시하지만 바꾸지 못한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어린아이들 때도 유치원 때부터 또 학교에 들어가서 보는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을 4가지 예 중에 고르는 것, 우리 사지선다형이라고 부릅니다. 25문제, 33문제, 혹은 50문제, 100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정해진 시간에 빨리 풀고 답을 맞추는 아이들이 유능한 아이들이고 공부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양한 것이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1번, 2번, 3번, 4번으로 딱 떨어진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말을 통하는 구술 시험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1, 2, 3, 4를 정하고 답을 외우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의 길과 생각의 길과 뇌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선택하도록 하지 말고 딱 정해서
이거 믿음입니다. 이 길로 가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실 때 그렇게 디자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처음 믿는 단계를 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교회의 역사나 전통에 대해서 알기를 원할 때 성업기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또 훈련의 과정은 성서대학입니다. 성서대학은 3년간 구약과 신약의 책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믿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살으라고 명령하셨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갑니다. 신약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합니다. 왜 신약의 처음이 네 권의 복음서로 시작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복음서를 잘 모아서 한 권으로 만들지 왜 네 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네 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복음서가 네 권일까요? 안에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고 복음서마다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고 순서도 바뀌고 상황도 좀 바뀐 것 같지만 비슷비슷한 교훈들인데 이것을 왜 한 권의 책으로 묶지 않고 네 권의 책, 더군다나 이 복음서가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가 다르고 이 복음서를 형성하게 된 일종의 편집자로서의 관점이 다른 왜 이 복음서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보는 입장과 시각과 관점이 다른 각각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풍성해지고 우리는 그 풍성한 가운데 풍성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네 권의 복음서가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 면에서 보지 않고 다양한 면에서 앞에서 뒤에서 좌에서 우에서 위에서 아래에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나는 왜 믿는가를 질문할 때 간단하게 제 경험 또 제 입장을 설명해 주고 소개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청년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대학 시절 청년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캠퍼스 사역이라고 불리우는 대학교 사역을 오래 하고 나중에 신학 훈련을 받은 다음에 목회를 하신 이승정 목사라는 분의 책입니다. 이분이 2012년,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은퇴하셨는데 그때 자기의 삶의 경험들을 다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된 것이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많이 선물해 드렸고 또 우리 스터디 교재로 많이 썼는데요. 이분이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책의 초반부에 먼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 이분의 대답입니다.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 이 땅이 한국 사회 가운데 사람다운 사람, 인간미가 넘치는 멋진 사람이 내가 먼저 되고 싶어서 믿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아주 가득해서 좀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 생명의 가치를 아는 인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한국 사회가 되기를 꿈꾸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예를 드는데 이분이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자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생활이지만 할 때 어떤 자매가 이분의 어떤 모습, 선지자 같은 모습, 또 열정적인 모습 여기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는 이분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한 거죠. 그래서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겠지. 이 사람은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겠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밖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자기 수첩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쓰는 책상 서랍을 다 뒤집고 했는데 결국 수첩을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뒤집어 놓은 책상 서랍을 아주 그냥 패대기 치듯이 해놓고 화를 내고 버럭 내면서 밖으로 다시 뛰어나갔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을 괜찮은 청년으로 보고 결혼했던 이 자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라고 합니다. 처음엔 너무 멋있어 보여서 정말 괜찮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완벽주의자라 신경질이 너무 많고 볼 때마다 모든 일에 트집 잡고 짜증을 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결혼할 때 나보다 못나고 힘들고 정말 부족해서 내가 구원해주기 위해서 결혼했다 하는 분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럴 겁니다. 결혼할 때는 누구나 이 사람이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 나도 더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 될까 뭐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이 목사님이 어머님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 어머님이 사람을 대하는 일들을 좀 하셨는데 사람에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아마 자주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혼자 소리를 했다는 거죠.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따라서 해보실까요?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다워야 사람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중에는 목회자로서 은퇴하는 이제 70이 되었을 때 그때 아내가 이 책을 쓸 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성자 수준이에요. 이분이 40년 전에 어땠길래 아내가 40년 후에 볼 때 지금은 성인 수준으로 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분만 꼭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30년 전에 40년 전에 저를 보셨으면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그때도 제가 만약에 우리 성강교회에서 이렇게 설교자로 목회자로 있으면 여러분이 그때는 저희 교회를 안 나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점점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나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저 자신에게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믿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이죠. 첫 번째로 저의 청년기로 진입하는 19살의 제일 매력적인 답은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19살에 아파서 1년 넘게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과정을 투병했는데요.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정말 성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제게 가장 매력적인 책들은 전도서였고 구약에서는 전도서였고 신약에서는 바울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바울의 서신들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 구절을 찾고 아주 오랫동안 이 구절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과 현대어 번역을 봤는데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현대어 번역 중에 제가 예배와 설교에서 인용하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단락으로 보면 속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노화되지만 낡아가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과 고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도록 완성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19살에 제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내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정말 명확해졌습니다. 눈앞이 번쩍 띄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완전하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제 보이는 삶은 여기서 중단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삶이 끝이 나도, 즉 죽음으로 나의 삶이 20살 문턱에서 20살을 맞지 못하고 끝이 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때 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 아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 되면 보이지 않는 것이 중단돼도 끝이 나도 보이지 않는 것은 계속되겠구나. 내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며칠이 되든 몇 달이 되든 몇 년이 되든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제가 첫 번째로 너는 왜 믿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 답할 수 있는 제 경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경험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신 믿는 이유, 나는 왜 믿는가에 대한 대답을 잘 정리하실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 물어볼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선명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짧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저는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지막 아이들에게 주는 유서를 정리하실 때 제목을 나는 왜 믿는가 이렇게 쓰고 그저 A4 한 장에 문장으로 따지면 15줄에서 20줄 정도로 볼 수 있도록 딱 정리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장례를 집례하게 되면 반드시 아이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액자에 넣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짧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길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라고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길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종의 구절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잠언 28장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시편 34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역은 어떤 시간인가요? 여러분 사역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막다른 길에서 어떤 고민되는 길에서 아니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도록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생명은 부모로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짧은 것입니다. 잠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이들 곁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때, 아이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는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길을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은 왜 하나님이 길을 찾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지를 사람을 만드신 창조하신 주인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박정호 형제가 우리나라의 일종의 복음성가의 찬양의 시대를 열었던 1세대 중에 한 사람인 박정호 형제가 우리 시편 8편을 1980년대 후반에 발표해서 90년대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렀는데요. 그의 목소리로 들려진 시편 8편은 시인이 하늘과 땅, 밤하늘에 빛나는 별, 우주 가운데 존재하는 인간의 존엄함을 시편이 얘기한 것을 아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초라한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라한 존재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은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네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기울이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신약시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좋은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인간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정도의 신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여기서는 못하다는 게 아니라 약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시고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 자체의 존재가, 하나님 생각하시는 존재가,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고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 성경의 메시지가 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자녀세대 가운데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내가 왜 믿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고민했던 문제들을 우선순위를 정해보니까 저는 성경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전통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런 답을 찾으려고 힘썼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나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가? 저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믿음으로 이 답을 찾아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예의 문제가 그때 있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고 여러 21세기를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또 종말의 관점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혹은 질병 때문에 약한 육체 때문에 그리 길지 않은 삶을 산다면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 기본적인 세계를 붙잡고 제가 청년 시절 씨름할 때 하나님이 제가 걸어갈 길들을 눈앞에 환해 보이는 고속도로는 아니지만 매일매일 인도해 주셔서 저는 오늘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믿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답하시고 답을 준비하시고 생각하시고 돌아보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